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에 참석하여 또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우로부터 내리시는 큰 은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로 교회력으로 보면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외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을 때에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요.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데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 모양이구나. 어디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를 구해주나 보자. 엘리야를 부르는 줄로 그들은 잘못 들어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곧잘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오해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일평생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자. 어찌하든지 올바로 깨닫고 제대로 전하자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것 하나였어요.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려고 하지 않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대로 전하려고 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전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이라고 저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예배의식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예언자예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 반드시 서두에 하는 말씀이 있죠. 코 아마르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적어도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예언자예요. 어찌하든지 코 아마르 야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이게 감히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 일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여서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잘못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는데 왜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라고 잘못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발음이 나빠서였을까요? 이제 기진맥진해서 돌아가고 계시는데 혀가 꼬여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듣고 싶은 대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분으로 잘 알고 있어요.
저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까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불러내리는 기적을 통하여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거예요. 아,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더 나가서 그래서 그들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봐라. 다른 사람들은 잘도 구하더니 왜 너는 못 구하느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랬던 거예요. 듣고자 하는 대로 듣는 것, 보고자 하는 대로 보고 듣고자 하는 대로 듣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것이 그뜻이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진 죄인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야,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제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를 구원하는 거 보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의 관심도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일신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니에요. 엘리야를 구하는구나,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죠. 그리하여 만사 형통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감사는커녕 믿음조차 던져버리는 지극히 얄팍하고 왜곡되고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그는 슈퍼맨, 초능력자, 그런 분은 될 수 있었을지언정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되지 못해요. 그리고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의 이름은 사실 역사 속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았음을 믿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봐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근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얘기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 얘기죠. 오늘 특히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감사하느냐, 아니면은 이런저런 일을 해주셔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아 맞아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느냐? 아니 나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당신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교회 다니는 친구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대요.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차려지자 둘러앉은 가족 전체가, 친구 가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식사를 시작했대죠. 음식이 차려지면 먹기 전에 반드시 무엇인가 할 줄 알고 기다리던 아이가 말했대요. 우리 집 강아지하고 똑같네요. 우리 집 강아지하고 똑같네요. 그리고는 혼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식사 감사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는 분명 형식적인 기도였을 거예요. 또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주문 외우듯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누구에 의하여 진행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하기에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감사할 이유조차 모르는 이름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원래 10월 넷째 주, 셋째 주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 오늘 다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도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질병, 특별히 이 나병과 같은 것, 아주 이 엄청난 질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로 믿었어요. 어떤 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로 죽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만큼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들이 병에 걸렸네? 또 병에 나았네라고 하는 발병과 완치 판결을 내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 10명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죠.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멀찍이 서서.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스스로 외쳐야 했어요. 자신의 부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해야겠고,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서서 외쳤던 거죠. 이들도 분명 예수님이 이런저런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을 믿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병이 나은 다음에 그들의 행동이에요. 15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 중 9은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평소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룩한 피를 타민족과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된 사람들로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병중에 있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마을에 들어가 살 수 없으니 함께 모여 살았어요. 그들이 겪는 비참한 고통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놓였던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큰 소리로 자비를 구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나병이 치료해주는, 확인해주는 제사장에게 보냈고,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린 사람은 이방인 곧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소리로 자비를 요청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10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고침받은 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이 아주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곧 정신병자들 고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고쳐졌고요. 38년 동안 꼼짝도 못했던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려 함이 아니에요. 초능력자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병을 포함하여 모든 불행한 일들, 예를 든다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다거나 불구자로 태어났다거나 가난에 시달리는 등 이런 모든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린 심판, 형벌로 믿었어요. 조상이든 누구든 자신이든 누구든 하여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려 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어질 때 심판하고 저주하시고 병들게 하시는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줬던 거죠. 병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서 벌주고 저주하는 것은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임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으시고 예수님이 전하시고 예수님이 알리시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으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10명 모두죠. 그런데 유대인 9은 돌아오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 혼자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8절에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었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왔던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그냥 돌아갈 수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고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한 것, 그 모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임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병에서 노임을 받음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기에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믿음, 그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는, 그 은혜를 자기의 사건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치유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무엇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까? 곧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침에서 볼 수 있듯이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당신을 내놓으심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미리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 아홉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그에게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제사장으로 가는 중에 깨끗함을 입은 것을 깨달았으나 서둘러 성전에 있는 제사장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제정된 대로 제물을 드리고 완치 판결을 받고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저의 생각이 옳다면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여전히 잘못하면은 벌을 주시는 엄한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랬기에 율법을 철저히 지켜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하려고 율법에 제정된 대로 제사를 드리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고자 함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예수님에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졌기에 바삐 돌아가야 했죠. 바라던 것 되었으니 이제는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하여 바삐 제 길로 갔던 거예요. 그들은 하고 싶은 자기 일에 몰두하여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 신비스러운 병이 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아주 잠시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원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이런 데 관심을 두면은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셨지요. 9명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할 겨를도 없이 제할 일에 바빠서 배은망덕하게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들의 처음과 나중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큰 소리로 선생님, 우리를 국리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지만은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 소리도 없이 호련히 제가 길로 가버리고 말아요. 주로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고자, 이 세상의 일을 얻고자, 기적을 경험하고자, 그런 것들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래요. 무엇을 원할 때는 갈급하게 외치지만은 응답받은 다음에는 감사도 없고 돌아가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 곧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라는 당신 자신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게 하신 저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나를 구원하신 은총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근거와 조건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준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일생 전체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어요. 그리하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기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인은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20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곧잘 9명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에 감사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오직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꼭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문제들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는 것도 주저하지 않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만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교회력으로 한 해를 이제 마감합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 또한 진정 그 은혜를 믿는다면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렸던 9명의 유대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올해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의 매 순간을 은혜로 보살펴 주시며 이 한 해를 마감시켜줬어요. 진정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할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일하게 하시고, 때로는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넉넉한 희망을 갖게 해주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그리고 이런 감사가 있는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위에 새해에는 감사의 조건이 더욱 풍성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 영